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자유를 위한 계약, 새 언약 백성,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됐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그들이 넘겨질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두려운 말씀을 듣고 나서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8절의 모든 백성은 10절을 보면 종들을 삼았다가 자유롭게 하는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갑자기 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을까요? 포위되어 식량이 부족해진 상황 속에서 종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덜고자 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혹은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민으로 받아들이고 전투에 참여하게 하고자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이유로 종을 해방시켰던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가장 그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종들을 자유롭게 하는 계약을 맺어 하나님께 좋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종들을 자유롭게 하는 계약은 하나님의 눈앞에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회개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해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던 노비가 순순히 다시 노비가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눈물로 호소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말과 행동으로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자들이 언제나 유리한 법입니다.
왜 그들은 마음이 변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노비들을 다시 붙잡습니까? 37장 5절을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떠났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안심을 하고 다시 종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했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악한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자신들이 종되었던 처지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관대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율법으로 관대하게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이 6년을 일하게 되면 7년째가 되었을 때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많았을 것입니다. 힘으로 그들을 붙잡아 두거나 돌아갈 여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떠나려고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살기 어렵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떠나면 스스로 재정을 마련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럴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묶어두었는지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을 종으로 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형제를 종으로 부리면서 살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바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마음 없는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위기에서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자 자유롭게 풀어주었던 노비를 다시 붙잡아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잠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유다가 종과 맺었던 자유 계약을 꼬집어 말하기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는 방식을 설명하는데 만일 계약을 파기하면 쪼갠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약대로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는 은혜로운 구원으로 시작한 계약이며 그들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준 계약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이 은혜로 부름받은 백성임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종으로 삼은 형제들과 부당한 계약을 맺고 유지해 왔습니다. 위기가 몰려올 때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바라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눈앞에 있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자 그들은 계약을 번복합니다. 이전에 맺었던 주종관계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종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이 찾아와도 그들의 종들에겐 안식이 없었습니다. 몇 번의 안식년을 보냈을까요? 그럼에도 돌이켜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듭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는커녕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멸망을 앞에 두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계약을 맺은 백성다운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증거인데 그와 같은 삶이 없었습니다.
종으로 계약을 하면 종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용병으로 계약을 하면 용병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신자들에게 말하길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되었던 자리를 떠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아 의롭게 되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에는 마땅히 기도가 따를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신자로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며 사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 나타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는 끝까지 배우로 죽고자 합니다. 어떤 희극인은 끝까지 웃음을 주면서 죽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확증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